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크고 참으로 중요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신, 나를 향하여 손 벌리고 계신 놀라운 참으로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전의 믿음을 가졌던,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밖에 있었던 바울시대 때에 이스라엘, 혈육의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하나의, 그 믿음에 대한 조금 예증이라고 할까요? 예화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믿음의 실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8장까지의 믿음에 대한 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택함을 입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더욱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언제 크게 웃어 보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가장 크게 웃게 만드는 것이고 변함없이 참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고 항상 돈이 없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넘치도록 있을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는, 이제는 그렇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참 부모를 몰랐다가 부모를 만난 부모가 살아계셨고 나를 사랑하여 평생토록 나를 찾아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참 복된 소식이고 더 큰 사랑을 아는 것이어서 이 복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복음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래전 기록된 성경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은 이제 더욱더 그 환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지고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를 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 히브리어라고 해서 아카디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때에 이제 구약의 단어들을 이제 그때 번역하는 이제 히브리어였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번역해야 할지 진짜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어서 너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은 단어로 히브리어로 자음만 이렇게 쓰고 모음은 다른 모음을 붙여가지고 다르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인데 아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뜻 모음인데요. 자음은 똑같은데 읽을 때 다르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사예사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저쪽 쿰란 그 지역에서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경외스러워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름 나오면 필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동그라미 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진짜 높고 진짜 경외스러운데 지금 이 믿음은요, 예수라는 저 사람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실시빈여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하거든요. 주.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아주 전에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이 믿음은 놀라운 완전 차원이 다른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인 나가 있고 목적어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동사는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갈 때는 내가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다르게 말을 하니까 당신 말대로 그 다르게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나보다 목적어를 더 드러나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이 이제 그 사람 안에서 더욱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인 내가 사는 차원이었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차원의 완전한 차원의 바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 사람의 무엇으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려고 평생 자기 좀 편하게 살려고 자기 어떻게 하려고 평생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죽지요. 그 사람의 의,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위는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가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도 별로 뭐 내키지도 않고 뭐 그게 중요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잘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알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을 더욱더 알아가면 그것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아주 끔찍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때문에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 그 구원 때문에 진짜 웃는 것 이게 진짜 정직한 건데요. 정직한 신앙인데요. 사람은 다 뭔가 조금 더 구원이 작은 구원이든 큰 구원이든 구원이 있을 때 기뻐요. 진짜 미소 짓게 하는 거. 웃고 있을 때 왜 웃고 있는가 보세요. 괜히 웃음이 나와요. 왜 웃고 있나 보세요. 갑자기 돈이 한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어요. 기뻐서.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얼굴 좋니? 얼굴이 좋아요. 왜? 자녀가 최근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좀 뭐 대학에 들어갔든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도 모르게 막 사람 만나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부터든지 또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또 다 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돈이 많이 써야 하고 원래 자녀가 잘 돼야 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던 것이 이제 조금 회복되는 거니까 기쁜 거죠. 작은 구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돈의 문제도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고 크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진짜 알면 그 구원 때문에 피식 웃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렇게 좋아? 아무 좋은 일도 없거든요. 뭐 그렇게 뭐 자식이 잘 된 것도 돈도 잘 된 거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더 깨달아 가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렇게 얼굴이 좋고 웃고 있는 거지. 이 구원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체와 근거를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의 의로 구원을 막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주체와 근거를 옮김으로 무엇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은 목적어를 더 중요하게 된다고 했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옮겨서 그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삶 속에서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믿음으로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열매와 그 풍성한 열매,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즐기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그 믿음으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힘을 빼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해서 지금 주어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힘을 빼는 것이고 기도도 그러하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신의 힘을 채우려고, 기도가 항상 그 자신의 힘을 채우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원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 신앙생활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막 더하고, 자신의 힘을 채우는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거꾸로 가는 신앙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긴 거라니까요.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의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 의와 내 무엇을 더 세우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더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거든요. 신앙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잘 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꾸로 가지.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를 생각하고, 막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어떤 것이 막 더 채워지고 더 드러나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 주어인 내가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믿음입니다. 그 깨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내 안에서 구원을 찾으러 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서 중심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워서 어떤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 녹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강도처럼 그 순간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진하게 녹아지는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녹아지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녹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시밭길 인생을 좋은 등산 하나를 신게 되어서 그 가시밭길을 안 아프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시밭길 인생을 등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이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위를 하나 더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바위보다 더 무거우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시밭길이 인생인데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가시를 딱 밟았는데 무거운 짐이 없이 밟으면 그래도 좀 덜 아파요. 그러나 무거운 짐이 있으면 푹 박혀서 더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길이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가볍기 때문에 지셨을까요? 혹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가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만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녹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5절을 그 아까 읽은 항목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을 조금 다시 번역하면 저는 이것이 좀 더 점진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문제, 또 더 나가서 더 힘든 문제, 더 나가서 주변의 핍박, 어떤 공식적인 국가의 핍박보다는 어떤 주변의 작은 핍박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서 굶주림, 좀 더 나가서 옷이 없음. 오늘날 우리들의 옷 개념은 패션 개념이지만 이 당시 옷 개념은 많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옷이 없이 저녁을 난다는 것은, 밖에서 저녁을 난다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집에서도 옷이 있어야 이 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옷이 없음, 이것도 굶주림보다 이건 좀 더 차원이 다 높은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위험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 이것은 이제 죽음의 위험, 죽음 직전에 있는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더 커지는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끊지요. 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거나 또는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또는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나오 더 이제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왜 못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집안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진 거예요. 보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 넘어져요.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도, 죽음 직전에 이런 문제까지 만나도 진짜 굶주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만은 끊기지 말이하는데, 그 하나하나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아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무 많이 끊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실 이 끊겨지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요. 항상 싸움은 정직합니다. 작은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집니다. 그리스도 사랑과 문제가 많았을 때, 그리스도 사랑과 굶주림, 먹고 사는 문제가 많았을 때,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문제가 많았을 때, 그때 누가 집니까? 그리스도가 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인가? 그리스도 사랑이 작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키워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지요. 큰 일이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분을 외면하고 간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을 그만큼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사실은 그 사랑이 엄청 큰데 사실은 그 사랑을 그만큼 모른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굉장히 작게 알고 있는 거죠. 작은 문제만 만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버려버릴 수 있도록.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몰라서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작은 문제 하나만 나도 그냥 콱콱 쓰러지는 것이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이 말,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말도 담겨 있지만, 또한 너희가 너희 안에 그 사랑을 더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전체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일부만이라도 알면 그 죽음까지도 이기는 큰 사랑이 되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일하는 이제 그 문제, 사실 그 문제를 더 초월합니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38, 39절 보면 조금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이제 아까 문제들은 그래도 다 살아있는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사망이나 생명, 이거는 삶과 죽음, 죽음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저 뒤에 있는 능력, 이건 전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그런 영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의 그 능력도 더 넘어서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거는 천상천하 어떤 피조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천상천하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현재든지 미래만큼 장담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이기만 하다면, 그 큰 사랑을 아는 진짜 사랑이기만 한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알아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전제조건은 그것이 진짜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면서도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진짜가 아니면서도 육신적으로 첫눈에 뿅 반한 것은 주로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반해놓고 육적으로 해놓고도 정신적으로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혼을 해요. 그러한 시간이 흐르면 깨지는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전제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면 진짜 사랑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며 또한 내 마음에도 그렇게 느끼며 또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증거들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래도 100%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진짜 알겠죠. 심판하실 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참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진짜 혹 내가 구원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가능성이 99.9%라 할지라도 0.01%의 또 혹시 내가 아직도 많이 모르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진짜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더 고백하게 되지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은 존귀하고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내가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의지할 때만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합일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중에 참 영원한 그 기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 이것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슬픔이 이만큼이라면, 그러나 그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 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만큼 더 깨달으면요, 그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을 존귀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진짜 실제여서 실제로 나의 얼굴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고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해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를 더 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미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고 또 미래에 그것을 주신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인생이 감격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별 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알면 자신의 삶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 진짜 사랑의 교통, 진짜 사랑이 참 이루어져 갑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에 더 목말라 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진하게 자신의 삶 속에 진하게 녹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게 되지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날마다 진해지고 날마다 커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들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만나는 것이 사랑해야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확증될까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직분으로 압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걸로 압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낮아짐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따라해야 하고, 나를 사람들이 더 이렇게 존경해야 하고, 나를 칭찬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다가 내가 멸망할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진짜 화났다가도 진짜 자격 없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부흥하지 않아서? 우리가 돈을 조금 벌고 복받지 않아서?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지니까 욕을 먹는 거지. 십자가를 걸어놓기만 하지 십자가를 등에 지지를 않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세상의 것은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커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예배에 나와 있고 예배드리지만 내일 무슨 문제를 만날지, 1년 후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 또 어떻게 압니까? 그 문제 만나면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겠습니까? 그 문제가 생겨도, 지금 당장 굶어 죽는 문제가 생겨도, 이웃들이 다 나를 욕하는 핍박이 있어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도 그런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서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진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미소 짓게 될 겁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것임을 어쩌면 그때 강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남들이 보기엔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미소 지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미소 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면 위대한 삶이요. 그 속에서 어떤 행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